세상은 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듣습니다. 그 말들 속에는 감사와 사랑이 담기기도 하고 원망과 상처가 담기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말이라는 다리를 건너 서로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인연을 만들고 깨뜨리고 마음을 살리거나 아프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장난처럼 툭 내뱉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 버립니다. 너랑 인연 끊을 거야.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너 없이도 나는 잘 살아. 이런 말을 농담처럼 하기도 합니다. 듣는 이는 마음이 얼어붙는데 말한 사람은 웃으며 말합니다. 장난이잖아. 왜 그렇게 예민해? 이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 생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에 생긴 상처는 마음속에 오래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에 대해 아주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며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난으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그런 말이 인연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왜 말의 업을 경계하셨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봅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다친 적이 있었습니까? 아무렇지 않은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까? 다시는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혹은 내가 던진 말로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잃은 적은 없었습니까? 그때의 마음을 잠시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연과 인연이 이어져 있습니다.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모든 순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인연, 친구와의 인연, 연인과의 인연, 직장의 인연,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작은 인연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연은 실처럼 가늘지만 아주 강한 힘을 가진 것이라 하셨습니다. 잡으면 이어지고 끊으면 다시 잇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인연을 말 한마디로 쉽게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필요 없어. 이제 끝났어. 너와는 함께하기 싫어. 이런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행동입니다. 한 번 닫힌 마음은 다시 열기 어렵습니다. 한 번 끊어진 인연은 다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합니다. 인연을 끊는 말을 쉽게 하지 말라고. 진심이 아니라면 더더욱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이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지금부터 나누는 이야기를 단순한 교훈으로 듣지 말고 내 삶과 관계와 마음에 비추어 보며 들었으면 합니다. 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습니다. 듣는 사람의 기억 속에 남고 우리 안의 업으로 쌓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천천히 이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봅시다. 우리가 하는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마음에 남고 기억에 남고 관계 속에 남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을 평생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업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죄나 벌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결과입니다. 몸으로 하는 행동도 업이 되고 입으로 내는 말도 업이 되며 생각 또한 업이 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가볍게 느껴지지만 보이지 않기에 오히려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언젠가 살이 아물지만 말에 생긴 상처는 마음속에서 다시 곪고 다시 아물며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말은 그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 속에 씨앗처럼 심어집니다. 따뜻한 말은 따뜻한 씨앗이 되고 독이 되는 말은 어두운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싹이 나서 말한 사람에게 혹은 들은 사람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말의 업입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말을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할 때도 그 속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고생했어. 이런 짧은 말에도 온기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왜 그것도 못하니? 너 참 쓸모없다. 너와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말에는 차가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말에 담긴 그 마음을 느끼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진실인가? 이 말은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을 지금 해도 좋은가? 이 3가지를 지나지 못하면 그 말은 마음을 해치고 인연을 끊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장난이었어. 그냥 웃자고 한 말이야. 하지만 장난이라도 상대가 괜찮지 않다면 그것은 장난이 아니라 상처입니다. 말은 누가 말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들었는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말한 사람은 잊지만 들은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상처 대부분은 행동보다 말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말로 행복을 나누고 말로 인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로 인연을 끝내기도 합니다. 고마워. 너라서 든든해. 사랑해. 이런 말은 인연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너랑 인연 끊을래. 너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제 너와는 끝이야. 이런 말은 인연을 잘라버립니다. 말은 인연을 잇는 실이 되기도 하고 인연을 끊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인가? 아니면 상처 주는 말인가? 이 말은 인연을 잇는 말인가? 끊어버리는 말인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지금 나의 말은 너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말이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농담이었어. 재미로 한 말이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하지만 부드럽게 포장된 말 속에도 독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말은 진심이든 장난이든 모두 업이 된다고. 그 말은 듣는 이의 마음에 남아 인연을 흐리게 하고 관계를 금가게 만들며 평생 치유되지 못하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사람들이 장난처럼 자주 말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연을 끊겠다는 말입니다. 너랑 이제 끝이야. 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다시는 보지 말자. 이 말은 장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나는 그렇게 쉽게 버려질 존재인가?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이 말은 사람을 마음속에서 죽이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끊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인연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과거의 많은 만남과 선택이 겹겹이 쌓인 결과라고. 그래서 그것을 버리는 것은 내 삶의 일부를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너는 왜 태어났니? 이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깊고 가장 오래 남는 상처가 됩니다. 어린 시절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사람은
자존감을 잃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른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셋째, 조롱과 비웃음이 섞인 말입니다. 그것도 못해. 너 참 한심하다. 와, 너 진짜 웃기다. 그런 것도 모르니? 겉으로는 장난처럼 들리지만 반복되면 마음은 무너집니다. 나는 못난 사람인가? 나는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조롱은 웃음으로 덮인 폭력입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천천히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넷째, 비교하며 상처 주는 말입니다.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너보다 어린 애도 하는데 내 친구는 잘만 하더라. 비교는 겉으로는 동기부여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마음을 닫고 열등감을 심는 말입니다. 비교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완전하지 않다. 너는 지금 모습 그대로는 가치가 없다. 다섯째, 책임을 피하며 던지는 말입니다. 농담인데 왜 화를 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냥 분위기 풀려고 한 말이야. 이 말은 상처 준 사람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내놓는 말입니다. 하지만 들은 사람의 마음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예민하다고 말하는 것은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얻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상대의 마음에 닿는 순간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농담인지 진심인지는 말한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이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결국 마음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세계입니다. 말이 거칠다면 마음이 거친 것이고 말이 따뜻하다면 마음이 따뜻한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사람의 마음은 말 한마디에 이렇게 쉽게 다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일 뿐인데 왜 마음을 찢고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말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결되고 싶고 이해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려는 시도입니다. 그 시도가 공격이 되면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문을 닫습니다. 그때 상처가 생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민할까? 하지만 마음은 모두 다릅니다. 아픈 곳도 다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금방 잊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기억합니다. 그래서 말의 무게는 말하는 사람의 가벼움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 무게로 결정됩니다. 말한 사람은 잊지만 들은 사람은 잊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장 크게 다칠 때는 존재가 부정당했다고 느낄 때입니다. 너랑 끝이야. 너는 필요 없어. 이런 말은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찌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너라는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걸까? 나는 혼자인 걸까? 그 외로움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비교는 마음의 자존을 흔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와 조롱은 그 부족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괜찮아. 다시 해보자. 이런 말은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하지만 너는 안 돼. 왜 그렇게 못하니? 이런 말은 사람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따뜻한 말은 마음을 감싸주고 차가운 말은 마음을 얼어붙게 합니다. 한 번 얼어붙은 마음은 쉽게 녹지 않습니다. 말을 한 사람은 있지만 그 말에 다친 마음은 오래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시 다치지 않기 위해 관계를 멀리하고 마음을 닫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상처 주는 말을 할까요? 대부분 그 말 속에는
두려움 혹은 자기 방어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날카롭게 말하고, 자신이 낮아지기 두려워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된 상처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 상처의 방식 그대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또 다른 마음을 상처내는 순간 고통은 멈추지 않는다고, 누군가는 그 고리를 멈춰야 한다고, 그것이 자비이며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의 상처를 알아차리고 멈출 수 있을 때 비로소 말은 공격이 아니라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은 진실인가? 사랑에서 나온 말인가? 아니면 분노와 두려움에서 나온 말인가? 그 잠깐의 멈춤이 인연을 지키는 시작이며 말의 업을 멈추는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을 무조건 붙잡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모든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성장하게 하지만 어떤 인연은 나를 병들게 합니다. 마음을 맑게 하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독을 스며들게 하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어지럽히고 나와 남을 함께 괴롭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과는 조심하라고. 그들을 미워하거나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독이 내 마음에 스며들지 않도록 지혜롭게 거리를 두라는 뜻입니다. 첫째, 말로 사람을 자주 상처내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웃는 얼굴이지만 습관처럼 남의 마음을 아프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왜 그러냐? 넌 참 별로야. 너랑 말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은 결국 그 사람도 외롭게 만들지만 그보다 먼저 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즐기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 마음은 결국 내 마음을 닮게 만든다고. 둘째, 잘못된 말에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그냥 농담이야. 왜 너는 그렇게 받아들여? 이런 말은 자신의 말을 돌아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받은 상처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민하다고 탓합니다. 이런 태도는 사과할 기회를 잃게 만들고 관계를 회복할 길을 닫아버립니다. 셋째, 항상 조롱하고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너보다 어린 사람도 다 하는데 넌 왜 못하니? 넌 참 한심하다.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의 자존을 무너뜨립니다. 자존이 무너지면 그 안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채워지고 인연은 조금씩 멀어집니다. 넷째, 말과 행동이 다르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친절하지만 뒤에서는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달라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나도 진심을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잠시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을 지키라고. 다섯째, 남의 고통에 무감한 사람입니다. 너 힘들다고 하지만 다들 힘들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은 위로가 아니라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남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면 자비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미움은 또 다른 어둠이며 또 하나의 업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미워하지는 말되 가까이 하여 내 마음까지 흐려지게 하지 말라. 어둠을 없애는 것은 또 다른 어둠이 아니라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키겠다. 나는 내 말로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겠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로 상처를 주려 할 때 조용히 거리를 두겠다. 이것은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을 지키는 따뜻한 지혜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말을 통해 인연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은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따뜻한 약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을 닫게 만드는 말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열게 만드는 말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연꽃처럼 부드럽게 피어날 수도 있다고. 인연을 지키는 말의 첫걸음은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이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감정은 빠르게 올라오지만 지혜는 멈추는 순간에 생깁니다. 부처님은 말하기 전에 3가지를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말은 진심인가? 이 말은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옳은가? 이 3가지를 떠올리면 불필요한 말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침묵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온 침묵이어야 합니다. 인연을 이어주는 말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어서 고마워. 힘들었구나. 나는 내 편이야. 천천히 해도 돼. 기다릴게. 다시 하면 돼. 넌 잘할 수 있어. 이 말들은 짧지만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 내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내 편이야.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살아있게 합니다. 화가 날 때 사람은 가장 많은 실수를 합니다. 감정은 사라지지만 말은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 말하지 말고 말해야 할 때 화내지 말라고. 누군가 나를 아프게 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조금 아팠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싸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어.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단호함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하지만 실수 이후에 어떤 말을 남기는지가 중요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용기, 다시는 상처 주지 않겠다는 다짐, 이것이 인연을 다시 잇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이렇게 다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겠다. 나는 말로 인연을 잇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건네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기를 바라며 살겠다. 이것이 말의 수행이며 일상에서 실천하는 부처님의 길입니다. 말이 항상 해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말보다 더 따뜻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참는 침묵이 아니라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잠시 멈추는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나와 인연을 지키려는 힘입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감정이 앞서면 말은 진심보다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 말은 불꽃처럼 상대의 마음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에는 말하지 말고 먼저 숨을 쉬라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내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바라보라고. 그 잠깐의 멈춤이 불길처럼 번지는 화를 꺼줍니다. 화는 나쁜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지 못한 감정입니다. 화가 났다는 건 내가 지금 상처받았다는 뜻입니다. 억울했거나 무시당했거나 마음이 아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화는 잘못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화가 말로 터져 나오면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인연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말하지 말고 마음을 바라보라. 상대에게 화를 묻기보다 나 자신에게 물어보라. 지금 무엇이 아픈가?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가? 그렇게 감정을 바라보면 화는 칼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침묵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침묵은 말보다 더 큰 자비가 됩니다. 내 마음이 격해져서 이성을 잃었을 때
상대가 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이미 말이 감정의 싸움이 되었을 때, 그럴 때는 말하지 말고 잠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자리입니다. 누군가 나를 상처 주는 말로 공격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말이 조금 아팠어.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이해하고 싶어. 지금은 마음이 힘드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것은 공격도 아니고 도망도 아닙니다. 분노와 침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지혜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지쳐 있거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말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의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휴식입니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선택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병들게 하지 않기 위해, 내 안의 따뜻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라고. 자신을 아끼지 못하면 다른 누구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고. 말은 쉽지만 마음을 살리는 말은 단련이 필요합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따뜻한 말을 하고 싶다면 먼저 마음이 따뜻해야 합니다.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하고 싶다면 내 마음속 상처부터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듣습니다. 그 말 속에서 관계가 생기고 또 사라집니다. 말 때문에 서로를 알아가고 말 때문에 서로를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모양이고 인연의 다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실수합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지나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인연을 다시 이어줍니다. 내가 미안했어. 너를 아프게 하려던 말은 아니었어. 너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아. 그래도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내가 있어서 고마워. 이 짧은 말들은 자존심을 내려놓은 용기입니다. 자존심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나를 조금 낮춘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단단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야 합니다. 남에게는 괜찮냐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꾸짖기만 하면 마음은 지쳐버립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천천히 가도 괜찮아. 실수해도 다시 하면 돼.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마음은 말이 닿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내 마음을 먼저 살려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멈추고 숨을 따라가 봅니다.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그대로 내쉽니다. 누구의 말도 떠올리지 말고 그저 지금 내 마음과 몸이 여기 있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로 마음이 다쳤다면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래, 나는 아팠구나. 그럼에도 나는 잘해왔어. 나는 혼자가 아니야. 숨을 다시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느껴봅니다. 말은 멈추지만 마음은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인연으로 남습니다.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살리기도 하고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짐할 수 있어. 나는 말로 인연을 끊지 않겠다. 나는 말로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겠다. 나는 말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따뜻한 말은 돈이 필요하지 않지만 어떤 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 내 곁에 사람을 떠올리며 조용히 말해봅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사랑한다. 괜찮아. 우리는 아직 함께야. 여기까지가 1시간 동안 함께 걸어온 마음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배운 말을 삶 속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누군가의 인연을 살릴지도 모릅니다.